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들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과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후에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새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는데 자신들이 주어야 할 새는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도 또 세 번째도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여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점점 더 심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그냥 보내었는데 두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쫓아버렸습니다.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들이 아들의 말은 들을지 모른다라는 바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사람은 상속자인 하나뿐인 아들이니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의논하고 그리하여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소작료를 받아야 하는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고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이나 전쟁으로 그의 땅 주인이 죽으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소작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악한 농부들을 절대 그냥 놔둘 리 없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땅을 되찾고 그 농부들을 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 장로들이 이 악한 농부들 같이 그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 비유한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예레미야서 2장에, 에스겔서 15장 등 그 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시고 친히 그 창조하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일, 악한 행동을 다 아시면서도 계속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을 행한다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엄청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두고두고 참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는 마침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고하고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참으심은 끝이 나고 이제는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때에만 회개했더라도 지난날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느 선지자를 어떻게 능욕하고 무슨 방법으로 죽이며 거역하였든지 간에 마지막 아들의 말만 들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첩, 이 한 가지만 받아들였으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묵인하고 저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통첩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에 의해서 오히려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그 위에 세워지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거대한 신상을 부수는 돌, 그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무서운 심판의 확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가득 넘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들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더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홍겸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에 더욱더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고 억압과 억눌림 주님 그곳에서 노임을 얻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시험과 그 노력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 잃지 않고 주님 더욱더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주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